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참 잘 만났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하니 행복합니다. 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목이 뭐죠? 시들지 않는 복을 받다. 받자. 여러분 시드는 복 받으면 안 되겠죠? 네, 시들지 않는 복. 정말 행복한 금년 2026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행복하고 하는 것마다 잘 되고 만나는 사람마다 복된 만남만 있고 그런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시들지 않는 복을 주신답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뿌린 종자가 땅에 비를 많이 때를 따라 주심으로 인해서 소산이 많아지고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기르는 가축이 잘 자라서 새끼를 많이 낳아서 풍성해진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언제 어느 환경 속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으로 살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어려움이 오고 망대가 무너진다는 말이 있는데 어떤 어려움이 오고 고통이 와도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지켜주신다.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혹시 상처가 난다면 싸매주시고 우리가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그걸 해결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약한 자 같으나 강함, 부족한 자 같으나 넉넉함, 미약한 자 같으나 온전함을 누리는 그런 믿음의 선한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역사를 통해서 보면 보통 그러죠. 영은 신령하지만 우리 육은 보잘것이 없다, 쓸모가 없다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하나님 왜 우리에게 영도 육도 다 만들어 주셨을까요? 필요가 있으니까 만들었겠죠. 우리 육신도 필요하니까 만들어줬어요. 그냥 하나님이 육이 필요 없다 그러면 육을 만들 필요가 없죠. 그냥 하나님 영, 하나님 같이 그렇게 살면 되지.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육을 만들어 주신 것은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 작품으로 만들어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시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런 존재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 준 걸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최고의 걸작품으로 생각하고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정말 행복한 삶을 살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고 그 자격을 우리가 잘 활용함으로 해서 다른 사람에게 또 영향을 끼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시들지 않는 복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실로 양식을 삼아야 된다 그랬어요. 시편 37편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그렇게 말했어요. 여호와의 성실, 그게 뭘까요? 과학을 연구하는 분들은 과학에 자꾸 깊이 빠질수록 하나님이 신비함을 깨닫는데요. 신비함.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신비하신 분인지, 이 창조의 그 원리가 얼마나 신비한지 그걸 자꾸 깨닫게 된다고요. 그래서 창조 과학계가 들어가 보면 그런 그 고백들이 있어요. 그런 고백들. 그래서 하나님 몰랐던 사람들도 그걸 연구하다가 우주과학을 연구하다가 이런 걸 연구하다가 하나님의 그 오묘하심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로 돌아오게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고 하나님을 전달하는 자가 되는 그런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많은 죄를 범해서 감옥에 간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그 감옥에 가는 사람들은 처음에 가면은 보통 이제 교회에서 전도지를 넣어주죠. 그리고 성경책을 넣어줍니다. 그래서 많이. 그 목표가 그때가 제일 어렵고 힘들 때니까 성경이라 봐라 이거죠. 근데 성경을 넣어주면 그 성경을 처음에는 그걸 잘 소홀히 여기지만 잘 보지도 않고 그러지만 어느 순간인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보면 볼수록
자기 스스로가 빠져들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예수를 믿게 되는 그런 일이 있다고 그런 고백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만들어 놓고 이 세상에 보내시고 살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그 뜻을, 그 오묘하심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대로 살아가도록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 살게 되면 그것은 행복이라는 것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 행복은 참된 행복이 아니고 헛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권력이나 어떤 큰 부나 이런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다 교만하죠, 거의 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그런 그 모든 환경과 여건이 자기에게 큰 힘이 되기도 하고 능력이 되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벗어나서는 살 수 없다는 걸 더 느끼기도 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그것이 최고인 양 생각하고 자기가 하나님 노릇을 하려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 어느 순간에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영혼들, 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작품들을 위해서 항상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런 삶을 산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려고 하면 어떤 거죠? 그 성경 안에서 찾는다고 그러면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많은 시련과 환난 속에서 고난을 당했지만 그들이 자유를 얻고 그 자유함을 누리게 되니까 그들은 어떻게 됐어요? 원망 불평이 심해졌습니다. 목마르면 목마르다고, 배고프면 배고프다고, 맛있는 거 먹고 싶으면 맛있는 거 먹고 싶다고, 불평불만이 한없이 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때그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걸 가르쳐 줬다는 겁니다.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줄 때 어땠습니까? 그들이 만나를 내려줄 때도 그 만나를 욕심 많게 그것을 취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똑같이 그 가족 수대로만 거둬라 그렇게 말했는데 3사람의 몫을 거둬야 되는데 5사람의 몫을 거둬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되죠. 그런데 그걸 실상 가족끼리 먹어보니까 5명분을 가져온 사람도 딱 맞고 3명분을 가져온 사람도 딱 맞고 그날 양식이 딱 됐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욕심을 부리고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하려고 애를 쓰지만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으면 소용없다는 거죠. 시편 27편에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해도 내가 성을 지키고 내가 밭을 갈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늦게까지 일을 해도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가 없다. 아멘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실로 배를 채우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르쳐 주신 게 뭡니까?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모든 과정도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아니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할 수 없다는 걸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들이 그곳에서 농사를 지을 수가 있었습니까? 장사를 할 수가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은 만나를 내려주셨는데 어떻게 내려주셨습니까? 6일 동안만 만나를 내주셨어요. 6일 동안. 그 왜 6일 동안 그랬을까요? 하루는 하나님 섬기는 날로 정해놨기 때문에. 처음에 그들이 욕심을 내어가지고 많이 걷어가지고 남겨놨다 내일 먹어야지 했던 것도
냄새가 나고 썩어서 못 먹게 됐어요. 그런데 안식 전날은 하나님이 명령했습니다. 2배로 거둬라. 2일분을 거둬라 그랬죠. 그러니까 그들이 2일분을 거뒀어요. 그래서 하루 먹고 그 다음 안식일을 남겨놨단 말이에요. 안식 먹을 것을 남겨놨는데 그때는 썩질 않았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뭘 말하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법리와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서 살아가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복을 주신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성실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기도를 가르쳐 줄 때 뭐라고 했어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랬잖아요. 뭘 구하라고 했어요? 100년 먹을 것을 주옵소서 한 게 아니고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일용할 양식이 뭐죠? 매일매일 먹을 수 있게 해주세요 그 말이잖아요. 매일매일 필요한 것만 주세요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수없이 욕심을 부리죠. 왜요? 내가 하루 더 벌면 많이 모을 수 있을 거야. 내가 좀 많은 시간을 노력하면 더 많이 내가 벌을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래서 그렇게 노력을 해요.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이 원하지 아니하면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바른 신앙이 필요합니다. 아멘. 그래서 바른 신앙으로 창고가 풍성해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잠언 3장 9절로 10절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재물과 내 서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집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뭐하면? 내가 수고해서 그 거둔 그 곡식 먼저 하나님께 먼저 드려라 그 말이에요. 나의 모든 삶 하나님께 먼저 드려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하루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첫 시간. 첫 시간. 아침에 일어나서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내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첫 것은 다 하나님 것이라고 인정해 줘야 돼요. 그랬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 창고가 차고 넘치게 하신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수고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고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삶을 사는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수고하는 그 하나님의 사람을 더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필요를 채워주시고 넉넉하게 하신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좋아하신다? 그것을 보여줬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28장 20절에도 충성된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충성된 자. 누구에게 충성된 자? 여호와께 충성된 자. 여호와께 충성된 자는 하나님이 그 대가를 지불해 준다 그 말이에요. 똑같이 준다 하더라도 더해 주신다 그 말입니다. 아멘이죠? 저와 여러분은 더 받는 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더 받아서 누리는 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충성된 일꾼들에게 현실 세계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지금 세상이 많이 어려워요. 다 어렵다고 그래요. 이야기를 해보면 정말 힘들어요. 장사가 안 되고요. 사업도 안 되고요. 막 이래요.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안 되는 것을 잘 되게 하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렇잖아요? 안 될 때도 잘 되게 하는 게 그게 진짜 복이지.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혜를 짜내야 돼요. 그럼 그 지혜를 짜내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드려야죠. 그러면 하나님이 들으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을 하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고 애쓰고 힘썼는데 이제 갈 때가 다 됐다. 그랬는데 내가 지금까지 한 모든 것들은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만 소구에서 얻은 그 멸류관 그 영광의 복이 아니라 모든 믿음의 소고를 하는 그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다 예비해 놓고 있다고 말해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상 줄 것을 예비해 놓고 있다는 걸 믿으십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소구한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돼요. 옛날에 제가 섬기던 교회 집사님 부부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아내는 예수를 잘 믿는 집사님이었고 남편은 예수를 안 믿었어요. 교회도 안 나왔어요. 그런데 식당을 했습니다. 식당인데 그 집사님이 믿음이 좋은지 우리 식당은 주일날은 쉽니다. 앞에다 딱 붙여놨어요. 주일날 쉽니다. 그러니까 남편하고 많이 싸웠대요. 아니 주일날 놀러 오는 사람도 많고 그런데 왜 그때 매상 올려야지 하면서 이렇게. 근데 고집을 부리고 주일날은 꼭 쉬었어요. 근데 처음에는 힘들었어요. 아이고 주일 하나님 밥 먹여주냐 뭐 이러면서 사람들이 막 놀리고 그랬다고. 근데도 거기는 또 술도 안 팔아. 술 좀 주세요. 우리 가게는 술을 안 팝니다. 단 가져오는 것도 안 됩니다. 이렇게 써놨어요. 얼마나 대단해요. 근데 한 3년 동안은 참 힘들었어요. 근데 한 3년이 지나고 나니까 사람들이 인정을 하는 거야. 아, 이거는 진짜 예수쟁이구나. 진짜 예수쟁이구나. 그러면서 사람들이 인정을 하면서 손님이 차고 넘쳐요. 나중에 그 남편이 그래. 네가 섬기는 예수가 있긴 있나 보다. 그러더래요. 뭘 말하죠? 하나님 섬기는 걸 첫 번째로 해야 된다. 우리가 무엇보다 중요한 건 하나님 먼저다. 그 말이에요. 아멘이죠? 그래서 솔로몬도 그랬죠? 잠언 3장 6절에 뭐 그래요?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이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에게 우리의 삶을 맡기면 그분이 인정해주고 그것을 담당해 주신다는 거죠.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이런 예는 참 많이 있습니다.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제일 주로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처음에는 안 되는 것 같아. 많은 사람들이 비방해. 많은 사람들이 놀려대. 비웃어. 그렇지만 그 개의치 않고 꼿꼿하게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가면 결국은 세상도 인정해 준다. 사도행전 2장 45절 이하 이렇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죠. 그런데 어떤 일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많은 사람들이 인정해줘가지고 믿는 자가 날마다 더해졌다고 했어요. 특히 47절은 뭐 그러죠? 날마다 더하시더라. 날마다 믿는 자가 더해졌어요. 뭐하니까? 그들이 서로 통용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왔다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의 삶이 실상으로는 현실적으로는 어렵고 힘들고 괴로운 것 같아도 그 고비를 잘 참고 넘기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그 말이에요. 훌륭한 금메달리스트가 그냥 생깁니까? 땀 흘려 수고하잖아요. 얼마나 일을 많이 써.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은 4년, 어떤 사람은 8년, 어떤 사람은 12년 뭐 이런 식으로 수고를 하잖아요. 이번에 안 되면 다음에 또 이렇게 하면 또 도전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목표를 달성한다고 말이에요. 왜요? 그만큼 수고의 땀을 흘렸다 그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합니다. 말라기서 3장 8절로 9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11절부터 12절을 보면 또 이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주와 과실로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먼저 하고 살면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진다는 거예요.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전에는 제가 수천만 배로 복받으세요 그랬는데 이제는 안 해요. 수억만 배로 복받으세요. 아멘이죠. 더 크죠. 여러분 수억만 배로 복받으시기 바랍니다. 쌓을 곳이 없는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냥 받는 걸로 끝나면 안 돼. 누릴 줄도 알아야 되고 나눌 줄도 알아야 돼. 이게 하나님의 사람의 사는 모습입니다. 아멘이죠. 네.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 우리가 드려야 될 것을 드리지 않으면 도둑질이에요. 도둑질. 하나님께 드릴 것을 정확하게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시간도 하나님께 드릴 것 드리고 내 삶도 하나님께 드리고 물질도 하나님께 드리고 모든 삶이 하나님이 나에게 오셨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보내셨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이 세상에 보내서 살게 하셨잖아요. 아무것도 없이 빈손으로 보냈지만 하나님은 나서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지어주셨잖아요. 먹을 것 먹여주시고 마실 것 마시게 하고 입을 것 입게 하고 공부시켜주고 공부시켜주고 뭐 하나님이 시켜줬어? 우리 아버지가 시켜줬지.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도적질했대. 하나님께 드려야 될 걸 왜 안 드리냐? 네가 다 먹어버렸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금년에는 우리 성도들이 다 11조를 한 100만원씩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신 분만 할 수 있어요. 100만원씩. 그러면 교회가 부흥이 되지 않을까. 옛날에 제가 신학교 다닐 때 한 목사님이 있었어요. 그분이 나중에 목사님 된 분인데, 목사님인데, 그분이 개척을 했어요. 신학교 다니면서. 개척을 하면서 돈이 좀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개척을 하면서 신학교를 다녔는데, 그가 광고를 어떻게 했냐면, 전도할 때, 우리 교회는 헌금 하나도 안 해도 돼요. 그냥 몸만 오시면 돼요. 이렇게 했다고 그래요. 1년 되니까 얼마나 먼저 100명이 됐어요, 1년에. 100명이 됐어요, 1년 동안에. 근데 여기 한 3년간 계속 뛰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했지만 계속 그 숫자는 유지를 했어요. 근데 3년이 넘고 나니까 한 사람, 두 사람 빠져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분이 나중에 이제 졸업하고 나서 감동할 때 한 얘기예요. 한 사람, 두 사람 빠져나가더래요. 1년이 되니까 100명이 30명으로 돼요. 그 조금 있으니까 30명이 3명 되대, 3명. 그래서 왜 그런가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기를 네 맘대로 목해서 그랬다. 네 맘대로. 네 맘대로. 왜 성도들의 복을 못 받게 하냐. 그렇게 감동을 받았다. 왜 성도들의 복을 못 받게 하냐. 성도들이 복받을 짓을 하게 해야지 왜 복받을 짓을 못하게 하냐 이거예요. 오늘 본문도 오늘 말라기에서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창고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붓지 아니하나 보라. 이럴 때는 아멘 크게 하는 거예요. 아멘이죠? 시험해보라 그러죠 하나님이. 다른 데는 없어요. 하나님이 시험해보라는 말 안 해요. 여기서만 특별하게 시험해보라. 그렇기 때문에 금년에는 11조를 많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많이 작정을 하시면 옛날에 어느 성도에게 제가 그 목사님 따라서 신발을 갔어요. 근데 그 장롱에다 이렇게 붙여놨어요. 그때 당시에는 뭐 100만원 11조라고 하면 엄청나게 큰 돈이죠. 100만원 11조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하신 말씀이 집사님 100만원 11조 하게 해달라고 하지 말고 지금 100원이라도 11조를 하세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그거 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지금 실천을 하라는 거예요. 적으면 적은 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100만원도 할 수 있고 1000만원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가능성이 없나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뢰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후원자가 되주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죠? 신명기 28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명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서 네게 복을 주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창고를 채워주신다. 가는 곳마다 복되게 하신대요. 우리가 세상 살기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앞에 오늘 투자하는 거예요. 내 시간을 투자하고 내 마음을 투자하고 내 정성을 투자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적 베풀어 주셨잖아요. 그 기적이 뭐죠? 아무 이유도 없는데 우리 천국 백성 삼아줬잖아요. 그죠? 우리가 아무것도 한 거 없는데 그 이미 기적을 베풀어 줬어요. 근데 그 기적을 베풀어 준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이든 안 해주겠냐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악한 너희 아버지라도 자꾸 달라고 그러면 주는 그런 아버지가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안 주시겠냐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 없는 사람과 하나님 있는 사람의 차이는 여기서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성도는 담대 걱정 의심할 시간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자랑하는 거예요. 조그만 하나님의 은혜만 내가 느껴도 그거 자랑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라는 거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후원자가 되어주셔서 날마다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역사를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경험하는 그런 계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불안하고 초조해요. 그러나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는 자는 담대하고 강한 겁니다.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더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야고보 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는 교만하기 쉬워요. 실제로 저는 그런 경험 많이 해요. 저 스스로에게도 경험하고 다른 이웃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경험을 해요. 조금 뭐가 된 것 같으면 그거 자랑해. 자랑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 은혜라고 생각하고 감사합니다. 그런데 또 조금 안 되면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잖아요. 안 돼도 감사, 잘 돼도 감사, 풍성해도 감사, 안 풍성해도 감사. 아멘. 소리 내서 해봐요. 네. 그래야지 그 이루어져. 하나님이 못 들어. 조그맣게만. 그래서 시편 1편 3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조차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어떻다?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다 형통한데 다. 뭐하면? 악인의 자리 가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자.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잘 자라서 열매 많이 맺은 것 같이, 그래서 소출을 많이 얻은 것 같이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엉뚱한 생각을 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약된 인생을 택해가지고 너는 내 아들이다, 나의 자녀라고 인쳐주시고 너는 하늘나라의 백성이고 의로운 자라고 말씀해 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인들 안 주시겠냐 그 말이에요. 저는 참 실수가 많은 사람이에요. 실수가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면 그 실수가 나에게는 굉장한 유익이 되더라고요. 왜요? 그것 때문에 내가 나를 돌아보고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지. 다시는 그러면 안 되지.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런 마음을 다잡고 또 혹시 뭐가 푹 올라오려고 그러면 꾹 누르고 시편 50편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환난에서도 건져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이 영광을 보게 한대요. 뭐하면?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뢰하고 그분에게 우리의 소원을 아뢰면 그분이 다 해결해 주신다. 아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성하게 되고 소출이 많아지고 풍성해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매일매일의 삶을 하나님 우리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92편 12절로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무같이 발육하리로다.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궁정에서 흥왕하리로다. 늙어도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여 여호와의 정직하심을 나타내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바위시라 그에게는 불의가 없도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 불법을 행치 않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한번 약속하시면 꼭 지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인정하시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부호 록펠러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은 그 어머니의 유언을 10가지를 생활에 아주 철저하게 접목시켜서 살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 유언의 10가지를 한번 말씀드려볼까요? 첫 번째, 하나님을 친아버지같이 섬겨라. 아멘. 두 번째, 하나님 다음으로 목사님을 잘 섬겨라.
세 번째, 주일을 꼭 본교에서 드려라. 아멘. 네 번째, 온전한 11조를 드려라. 아멘. 아멘. 다섯 번째, 누구와도 원수 맺지 말아라. 주여. 여섯 번째, 하루를 새벽 기도로 시작해라. 아멘. 일곱 번째, 저녁에는 회개로 하루를 마무리해라. 주여. 그럼 여덟 번째, 매일 아침 말씀을 보고 일을 해라. 아멘. 그럼 우리는 새벽 기도 나오면 한 장을 다 보니까 말씀 보는 거예요. 아멘. 거기다 더 보면 더 좋고요. 아멘이죠? 아멘. 예. 그 다음에 아홉 번째는 남을 돕는 사람으로 살아라 그랬어요. 아멘. 그 다음에 열 번째, 예배는 꼭 앞자리에서 드려라. 앞자리에서 드리는 분이 복을 받는 거예요. 아멘이죠? 아멘. 그래서 그는 세계적인 부자가 됐고, 그는 그대로 실천했다고. 그래가지고 세계적인 부자가 돼가지고 세계 곳곳에 5,000개 이상의 교회를 설립을 했어요. 지어줬어요. 아멘입니다. 그리고 그 재단에서 나오는 11조를 계산하려고 40여 명의 계산하는 사람을 고용을 했다는 거예요. 11조 계산을. 얼마나 많겠어. 록펠러 재단이 한 군데 있는 거 아니잖아요. 세계에 퍼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각 그 회사마다 다 있겠죠. 그러니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교회를 지어준 돈도 얼마나 많을 텐데 11조도 얼마나 많겠어요. 여기에서 그런 분이 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럼 또 아이고 나는 아직 늙어가지고 늙어도 할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하시면 하는 거니까. 아멘. 아멘이죠? 아이고 나는 능력이 없어서. 아니요. 능력은 하나님께 있는 거야. 아멘. 나는 아무것도 몰라도 하나님이 하시면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이죠? 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과정 속에서 첫 번째, 하나님이 나의 전부다. 아멘. 아멘. 그런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릇된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신앙, 하나님 첫 번째로 여기는 신앙, 아멘. 하나님이 나의 복의 근원이라는 신앙, 그 신앙으로 바로 서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네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 소산의 곡식으로 살찌고 풍성케 하실 것이며 그날에 너희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밭 가는 소와 어린 나귀도 키와 육지창으로 까부르고 맛있게 한 먹이를 먹을 것이며 크게 살육하는 날 망대가 무너질 때에 각 고산 각 중령에 개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며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실벼가 되어 일곱 날의 빛과 같으리로다. 아멘. 그런 믿음의 승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